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킵시다가 아니고 현재적 상황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기에 감사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일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만 농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일단 농사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꼭 곡식을 농사하는 것만 농사가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농사하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현대 시대는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그 서비스업이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새 절기만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이 지켜진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력,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게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월 3월 내지는 4월 중에 지켜지는 그런 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이끄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이나 무려 일주일 동안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더 중요하지요.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 부분 속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감사의 마음 없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면 하늘에 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땅에다 쌓습니다. 땅에다 쌓는 게 뭐고 하늘에 쌓는 게 뭔가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진 성도들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표이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그것도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없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된 한 여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드릴 때의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요. 너무나 약소한 예물인지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드림을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렙돈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2,000원도 안 돼요. 한 1,700~8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감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간이 지난 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요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요구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거둔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에 드리라 할 때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 요구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지키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맥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배회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는 기존에 집에 있던 사람들도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함께 1년에 3번, 최소한 1년에 3번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되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고 더욱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친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멀어져요. 처음에는 애틋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길지는 않지만 10개월 정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하러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애절하더라고요. 정말로 애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써놓은 편지들 읽어보면 과거에 연애할 때 썼던 편지보다 더 애절해. 저는 뭐 10개월만 하고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또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안 보면, 오랫동안 안 보면 그것도 잊어져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일주일에 1분도 10분도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성해 가고 생활 여건이 나아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염려하며 신명기 8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을 언급했으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어땠고요? 그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협박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그 입에 이 이름들이 거룩하게 오르내리고 기억된 바 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30년 전과 지금 현재적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때가 더 바쁘나요? 과거 30년 전에 이렇게 바빴을까요? 그러면 30년 전에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고 매스미디어 내지는 컴퓨터 내지는 그런 게 발달했었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30년 전에 더 바쁘게 움직이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더 바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역장들과도 또 매주간 공부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하소연이 그겁니다. 목사님, 구역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했더니 구역원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옛날에는 과거에는 금요일날 당연히 구역 예배로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져서 구역원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 예배 금요일날 쉽지 않아요. 너무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말세적 증상이라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바꿔야지요.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적 개념을 오늘로 계산해 본다면, 바꿔본다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요, 즉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즉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삶의 모습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올바로 익혀짐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절기적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해석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는 날이에요? 선악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까? 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사실은 말씀 깊이 보면은 그 당시에 그의 배필인 하와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아담에게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달리 해석하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진짜 죽을까? 자, 여기서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생겨버립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의문점이 생기게 되면 그 의문점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인 거죠. 이게 아니네? 저걸까? 의문점이 생길 때는 반드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와의 마음속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의심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알으셔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 속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불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안식일을 걸어가게 지키라라고 하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게 토를 달아요.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안 지키고 공경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법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렇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 호세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의 법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야 해요. 물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해석해야지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바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정했다면 다음은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망각증상 말씀드렸지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과 치매 바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망증이 있다는 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잊어버림이 은혜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누가 그랬나요? 지금 우리가요? 예, 지금 우리도 그러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찬송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그 자체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법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자체입니다. 다른 표현 해볼까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또한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발 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자체여야 하는데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할 겁니까? 그러면 결국 그 이면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근데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면 홍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며칠 지났다고요? 며칠 지났다고요? 3일. 홍해 사건이 있은 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금방이라도 지도자를 죽여버릴 것처럼 백성들이 기세등등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잊을 것은 이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까지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이것이 곧 타락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말씀 한 거 찾겠습니다. 전부 성도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일부러 앞에 비추려다가 또 찾는 수고로움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나도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도 이 시인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즉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순간순간 혹시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불평이 앞설려고 하거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나요? 행동이 바뀌어요. 생각만 바뀌면 안 돼요. 행동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자임을 그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어요. 행동으로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은밀하게 하는 행동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해 나갈 때에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 판단하거든요. 또 영향을 받거든요. 와, 내가 저 사람 같다면, 내가 저희와 같다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들은 나는 저희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해. 구별되잖아요. 이 행동적 근원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 생각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행동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됨이 아니고 공중구세자와 연결되어 있고 역시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현현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